켰거든요. 녹화만 해주시면 후속 처리를 제가 이유하겠습니다. 녹화하고 있나요? 네, 녹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892면에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2면쯤에 있습니다. 10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받은 빛을 비추는 삶. 삶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말씀의 제목에도 비추는 삶 할 때 마지막 글자가 삶인데 한 이화여대 교수가 이 삶이라는 단어를 앞에 화면 보이는 것처럼 풀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삶이라는 것은 먼저는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삶은 내가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삶이다라고 이화여대 교수가 특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나의 삶인데 내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올바르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나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와 공동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공동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살아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다시 도전받게 되는 이 좋은 선순환이 계속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이 장, 시편은 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119편입니다. 119편이 1절부터 176절까지 있거든요. 176절까지 있는 이 긴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과 빛,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빛이 나를 위한 빛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빛. 성경에서 이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가장 처음 등장한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언제요?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고 공허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빛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 창조 사역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창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빛이 비추어졌습니까? 출애굽 여정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가 엄청 덥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을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광야는 낮에 엄청 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이 시원한 바람을 그다음에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는 햇빛이 떨어지게 되면, 해가 지게 되면 엄청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볕이 사라진 광야가 엄청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려줄 뿐더러 따뜻한 보온의 기능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둥들이 냉난방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1절과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구름 기둥을 비춰줬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이시면서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인도하는 빛을 비춰준 겁니다. 인도하는 빛. 인도하는 빛. 거기 좀 일어나 볼까요? 오늘 남학생들은 의무새벽 예배가 아닌 걸로 아는데 굳이 나와서 잘 바에는 생활관 가서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방송에 안 나가니까 제가 자유롭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왜 나와서 불편하게 잡니까? 생활관에서 가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남학생들 의무새벽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에스더 2층인가만 의무새벽이니까 들어가셔도 상관없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또 다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걸려요. 간음하다 걸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 동네 한복판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율법에는 간음하다 여인이 걸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한마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그래, 돌로 쳐 죽이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아무나 돌을 던지지 말고,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면 된다. 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동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아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도하는 빛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는 우리를 인도하는 빛을 비춰주시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는
우리를 정죄하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하는 빛인 것이고 우리 삶의 등과 우리 삶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죄를 짓는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남을 위한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을 위한 빛. 다른 사람을 위한 빛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없을 거니까 밤에 운전을 하면 라이트를 켜죠. 자동차. 부모님들이 운전하시는 것도 다 보셨을 겁니다. 라이트를 킵니다. 전조등을 킵니다. 왜 킵니까? 일단은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가 내 차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겁니다. 나는 다 보여. 나는 밤에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난 사물을 잘 봐. 그래서 내가 라이트를 켜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들이 내 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를 킨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한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창조의 빛과 인도하는 빛과 세상의 빛을 받은 사람이 그 빛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나도 빛이 없는데 누굴 비춰주겠습니까? 나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누구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6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허우적거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세상의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 역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화면으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쓰여있는 마태복음 5장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되냐라고 그 질문에 오른뺨을 맞거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줘라라는 거예요. 어렵죠. 오른뺨을 맞거든 왼대로 해야 되는데 왼뺨도 내어줘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라.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 지금 이 저도 자켓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이거 주고 다른 거 사든지 다른 거 입으면 되지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겉옷은 전 재산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은 것 하나 달라고 하면 너희 전 재산까지 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도 어려운데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까지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착한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부자에게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눈먼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듯이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또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빛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빛이 있다라면,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빛이 있다라면,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빛,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빛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19편 10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나를 위한 빛, 남을 위한 빛.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말씀으로 비춰주십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찬양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빛을 받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잊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멀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어려워서 잊기 싫든지 이 말씀이 너무 나의 죄를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잊기 싫든지 이유가 어찌됐든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읽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빛을 받고 그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야지 이걸로는 부족한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로는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에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GBC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가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삶이라는 단어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빛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먼저는 살고 여러분들이 허락되어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공동체도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이 함께 지어져 간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있다. 한번 가사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있다. 서로 이어져 있다. 빛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서 계속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계속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 그래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된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서 그 빛이 끊이지 않고 계속 비춰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의 결단을 마음 모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빛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선생님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직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마음에 받게 되는, 마음에 누리게 되는, 마음에 심게 되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깨달은 대로 찬양의 감동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빛을 비춰주시며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다시는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또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삶이라는 것이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역시 삶이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신앙생활 역시 나 혼자만 위하여 아버지 그 빛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한 다른 친구들, 다른 선생님들,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빛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빛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빛의 따뜻함을, 그 빛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일에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이기에 생명의 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다시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또 그 빛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또 그 창조의 빛, 인도하는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빛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선생님,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너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귓가에 맴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그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자,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하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아직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을 나눠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그 빛이 끊어지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그 빛을 환하게 비추는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오늘 또 그 빛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 기도 시간 가운데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시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역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역팀의 기도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저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창조의 빛, 인도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후주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